근데 기도해가지고 낳았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그 난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한나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게 2장이에요. 2장. 우리는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은요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귀한 보석 같은 믿음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도 이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을 뻔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사무엘을 하나님 성전에다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뭘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사명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엘리 이 가정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엘리 이 가정을 심판하는 것이 4장이에요. 4장. 그래서 한날 한시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 아내가 에기나타가 죽고 그래서 이 가정에 뭐가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것이 엘리 가정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4장 말씀이고 5장에는요 이 전쟁해가지고 엘리 가정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뭘 뺏겨버려? 법궤를 뺏겨버려. 법궤를 뺏겨왔는데 그 법궤가 사람 다곤신도 다치고 사람도 다쳐가지고 돌아와 이 법궤가. 그것이 5장이에요. 5장. 6장은요 법궤가 그냥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법궤를 쳐다보다가 그냥 뭐가 일어나 궁금해서 보다가 죽은 거예요. 그것이 6장이에요. 7장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서 회복시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부 다 미스바이로 모여라.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7장이고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편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다 좋았어.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누구를 세워? 자기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웁니다. 둘을 사사로 세우는데 자기 아들들이 평이 안 좋아. 사무엘하고 똑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사로 세웠는데 아버지를 돕는 사사로 세웠는데 거기에서 돈 받아 먹고 재판을 애국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두 번째 아들들은 당신만 같으면 좋겠지만 이 아들들이 돈이나 좋아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뭐예요? 사사시대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이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뭘 세워달라? 왕을 다른 나라처럼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 그래도 이것을 원하니까 왕정정치를 세워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도 백성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왕을 요구해서 세워주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는 과정이 9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 배경이 나오는 것이 9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9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누구의 기스는 누구냐면 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사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될 사람 지금 아버지예요. 유력한 사람, 아주 부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부자고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누구? 아버지, 그러니까 쭉 족보를 지금 말합니다. 2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요? 사울이요. 이 사울 뜻은요 구하여 얻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주 좋은 거 잘 쓰겠다는 얘기야. 이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는 더하였더라. 말하자면 너무 잘생기고 귀공자같이 아주 이렇게 그랬는데 거기다 또 키도 확실해. 다른 사람의 어깨 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왕감으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정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춘 자가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 여기에 이 사울은 아버지도 부자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커. 그 다음에 그 사울은 성품은 어떤 거냐?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3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iem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 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로 정말 그렇게 책임을 다하느냐면요, 에브라임 산지니까 뭐예요? 평평한 데도 아니야. 산지를 막 높고 올라다니는 데를 다 찾은 거예요. 두 번째, 살리사 땅을 또 두루 찾은 거예요. 한두 군데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꾸 헤맨 거야, 자오지가.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정말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울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실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 아니요. 성실한 사람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요, 강하지 않은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아버지 말에 순종한 사람이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하는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이제는요 사안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다녔지만 없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사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한마디 합니다. 6절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시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아멘. 사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데 그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응답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지금 이렇게 사환이 제의를 하는 거예요. 7절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빈소 갖고 갈 수가 있느냐. 그래도 우리가 가진 뭐라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사울이 찾아가려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공짜 근성이 없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야.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좀 가지고 가자 이 얘기예요.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치게 하겠니.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 선지자라. 이게 뭐냐면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이것을 지금 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9절에 선견자는 무엇인가? 미리 앞을 내다보고 통찰하는 거예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통찰하는 거예요.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나비란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선견자요 선지자예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을 또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야. 그게 손톱이 둥그러야 되잖아요. 그쵸? 샘으로 뾰족해요. 뾰족해요. 그러니까 손톱이 뾰족하다라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톱이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래서 막 그때 막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막 긁어 손톱을 깎고 그거를 사람을 찌르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핥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핥히게 하고 그런 것들 주위에 사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의 정체를 알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견자는 뭐냐 미리 이렇게 보게 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히 사무엘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런데 이 사울과 사환이 어디가 그 사람 만나러 이제 가는 거예요. 10절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여기에서 사울이 선견자를 만나러 지금 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분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성으로 막 비탈길 올라가다가 소녀가 나오니까 야, 이 동네 선견자가 있다는데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방금 지금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당신 몇 걸음 앞에 섰으니까 가세요. 왜 그 사람이 산당으로 올라가느냐?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산당에서 우리를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가 있었어요? 실로에가 있었어요. 법궤도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임시적으로 법궤는 어디가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고 예배의 중심 장소가 이제 어디가 된 거예요? 산당이 임시적으로 예배의 장소가 돼서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지금 누가 왔다라는 거야? 사무엘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집례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13절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창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산당에 빨리 올라가면 만나는데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반드시 누가 축사해야 먹어? 사무엘이 제사장이 축사해야 먹기 때문에 꼭 하면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금시로 빨리 만날 수 있다. 소년들이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니라. 아주 시간을 재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 집에서 탁 사무엘이 나오는데 누구랑 만난 거예요? 사울과 만난 거예요. 마주 나오는 것을 마주 딱 본 거예요. 마주 만난 거예요.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일러 알게 하여 가로되.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올 것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루 전날 알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마주보고 마주친 거예요. 마주친 거. 여러분, 사람이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게 우연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을 올 것을 다 말해줬다니까. 말해줬어.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아멘.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사울이 암낙이 잃어버려가지고 암낙이 찾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암낙이를 못 찾아가지고 선지자를 만나자 사환이 말해가지고 지금 사울한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나귀가 집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큰 재산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우리요 아주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손실을 본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야. 그러니까 막 사울이 여기 저기를 막 둘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요 누가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한 손길이 섭리하셔가지고 누구랑 만나게 한 거예요?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든 정확하게 그때에 만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사무엘에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요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 누구에게 붓냐면 제사장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기에서 왕으로 삼으려면은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왕으로 삼아라. 그 사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왕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 딱 찍어준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백성들의 기도가 뭐였어요? 왕 달라는 거였어. 왕.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줘가지고 이제는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게 한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무엘이요 사울을 딱 볼 때 하나님께서 딱 영감으로 뭐예요?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이거 이 사람이 왕이다. 딱 사무엘을 알아본 거야. 사울은 몰라.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사무엘을 딱 알아보고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할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알았어 몰랐어? 사울을 알아봤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은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사울은 몰라. 18절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모르니까 사무엘을 몰라보고 아우 여기 성견자의 집이 어디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무엘은 이 사람이 왕될 사울을 알아보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모르는 거예요.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성견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딱 알아보고 너는 산당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함께 먹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너에게 다 말하겠다.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사흘전에 이른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미 사울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울은 암나귀 찾을 생각만 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암나귀 찾을 생각만 하는데 사무엘은 네 마음속에 암나귀 찾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그거 찾았어. 내가 알려줄게.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음을 훤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사모하는 게 뭐예요? 지금 왕갈라라는 거야 지금.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왕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는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작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12지파 중에서요 이 사람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몰락한 집안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 베냐민 사람들이 레이의 첩을 융간해가지고 그 첩이 죽었어. 그러니까 레이인이요 12동간에 돼가지고 12지파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한테 다 보내니까 11지파들이 나와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쳐가지고요 다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600명만 남은 거야. 너무너무 적은 지파라는 거야. 너무너무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미약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지파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당할 수 없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사울이. 그래서 이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집안, 가장 작은 지파라고 사울이 그랬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변해.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변하면 안 돼. 정말로 끝까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을 버려. 여러분 쓰임받다가 버리는 거야. 마음이 변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것 같아도요 내가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똥침 막대기는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이제 사안까지 해서 수석 객실로 들어 제일 높은 자리에다가 사무엘이 사울을 앉게 했어요. 사안까지 덩달아서 수석 자리에 앉은 거예요. 객은 30명쯤 가량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유지급들이 전부 다 30명을 앉혀놓고 사울을 딱 세워서 보여준 거예요. 사울을 세워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사무엘은요 오늘 이날을 위해서요 요리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다 준비해서 다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음식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24절 요리인이 넙떡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것을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주려고 그렇게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올 줄 알고 전부 다 고기면 만찬이면 다 요리사를 해서 준비해놨다.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게 뭐냐면
이 만찬이 끝난 후에 30명에게 사울을 다 보내주고 나서 누구하고 1대1 독대하는 거예요?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1대1 독대를 하는 거예요. 26절.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동틀 때쯤이라. 저녁 얘기하고 일찍 일어났어. 새벽에 일어났어.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깨웠어.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안이 앞서매 또 가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마지막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는 거예요. 살짝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을 먼저 보내고 너는 잠깐 나를 보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받는 게 이 다음 장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정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기도할 때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막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게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지만은 암나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아멘. 우리가 모세가 정말 그 나일강에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공주를 만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때를 따라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연으로 우리가 사는 게 우연이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섭리하신 도우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10장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 행하실 것을 10장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9장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왕이 되는 그 배경,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말하는 게 9장이에요. 아멘.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기도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너무나 이제 이스라엘 왕정 정치 시작, 이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도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만남의 복 찾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세요.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어떤 거든지 이루어진다고. 만남을 통해서 어떤 거든지 다 좋은 배필, 좋은 정말 기도의 주의죠. 좋은 성도, 좋은 자녀 다 찾아서 선생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을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